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떤 분들을 만나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고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보내셨습니까? 그 함께한 사람들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자녀들이 아기 때 보면요, 그 보면서 기대가 됩니다. 가슴이 뛰어요. 얘는 참 어떤 사람이 될까? 요즘 보면요, 똑같은 말인데 바뀐다. 얘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그러니까 가슴을 뛰게 했던 아이가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아이가 바뀝니다. 자기 학가이면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혼 전에는 남편을 보면 가슴이 뛰입니다. 요즘 밖에서는 사고나 치지 않을까? 이렇게 가슴을 졸이게 되는 거죠. 결혼 전에는요,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뛰었는데 요즘 아내가 표정만 안 좋아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렇게 가슴을 졸입니다. 대화를 하고 만나는 사람들 보면 가슴을 뛰는 사람이 있고요, 사고 칠까 가슴이 졸여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가능하면 가슴 뛰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요, 가슴이 비전으로 사명으로 펄떡펄떡 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밥도 사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유대인이 속담에요,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에게 밥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을 뛰는 사람을 붙들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멋진 사람은 이 가슴이 뛰는 사람,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죠. 가슴을 뛰는 일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으면요, 장래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건물주요. 가슴이 뛰는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슴 뛰는 사람들이 좀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달려갑니다. 그 큰 덩치의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가슴 뛰임으로 달려가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요, 가슴이 뛰어요. 그 사람은 1차 전도 여행을 짧게 잡아도 한 2,000km를 걸어서 전도했고요. 2차 전도에 짧게 잡아도 4,000km를 걸어서 전도했고요. 3차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4,000km를 넘게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에 좌절하지 않았고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꿈 하나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는 사람들, 가슴 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삼손은요, 가슴이 뛰기는커녕 가슴을 졸이게 되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보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출생부터 좀 남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엄마 아빠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될 거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그의 삶은요,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멋지게 순종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이 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1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2절에 보면 한 여자를 보았으니, 7절에도 눈에 들었더라.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그것 따라가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심부름 하라고 보냈더니 그 심부름 활동 가지고 오락실 가는 겁니다. 지금 삼손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엉뚱한 데 가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의 사람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봐도 그래요. 삼손은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나는 그 여자가 좋으니까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같아요. 막 때를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또 데리고 가죠. 그래서 그래, 결혼하게 해주겠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뭐 저래,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꼭 애 같아요. 전부 자기 생각만 하고 버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과 함께 또 딥나라는 곳을 내려가요. 갔는데 삼손은 거기서도 또 혼자 새끼로 셉니다. 포도원이라는 새끼로 세거든요. 이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러는데, 나시린이라는 사람은요, 포도원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 지켜야 될 일 뭐 그런 게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렇게 하고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날, 나시린이 되어 있는 날 동안은 포도나무 소산에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포도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포도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요. 삼손은요, 지금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가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가요.
아니, 우리 집에 있는 누가 갔다고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그 늦게 카톡이 오거나 이렇게 전화가 오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이름이 딱 뜨면 덜컥 걱정부터 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12시에 전화가, 밤 12시에 전화가 와도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그냥 평범한 이야기꾼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저녁 9시에만 이름이 딱 떠도 또 사고 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되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만나자고 했을 때 기대감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만나자고 하면 긴장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삼손이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을 보면서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좀 다른 사람 선택하면 안 되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그냥 삼손 가지고요, 삼손에게 힘 주시고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 인사청문회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기준은 좀 실수하고 정 아니다 싶으면 세우면 안 돼요,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세워요. 정말 이상해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삼손을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가요, 인생이 복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모습을 봐도 그렇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이 세워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혹시 어제 지은 죄와 오늘 지은 죄가 다를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죠. 우리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을 겁니다.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거고요. 우리는 그래요. 삼손보다 더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고 버티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삼손 보세요. 진짜 하나님 말 안 듣고 포도원 갔잖아요. 포도원 가니까 딱 만나는 게 사자예요. 사자를 만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살면 죽음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찾아오는 거, 그게 사자거든요. 가끔씩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서 인생이 잘 풀리기를 기도하는 사람. 온갖 불법과 편법은 다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불법이 걸리지 않게 하소서. 그런 빗장을 보면 제가 상당히 놀라워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제목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소서. 바뀌어야 돼요. 삼손은 지금 하나님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포도원으로 가서 죽음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달라요.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삼손이 또 사자를 이렇게 이겨요. 사자를 물리친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죽을 길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내가 그런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삼손 너처럼 말 안 듣는 놈 가지고도 내가 일할 거다. 하나님의 의지를 세운 겁니다. 저는 구원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게 구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겠다고 의지를 세우신 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그 기회를 붙잡는 거,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뭐 평범하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복 주겠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끝까지 가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의지를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지를 세우셨으면 거기에 버티지 말고 버려야 할 것은 잘 버리는 거, 그게 기회를 살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원숭이 사냥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전사님도 설교 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원숭이 잡을 때는 그런다고 하죠. 입구가 좁은 이렇게 뭐 항아리나 주머니 같은 걸 나무에 매달아 둔대요. 그 안에 땅콩 들어있고, 그 원숭이가 땅콩 들어있네요. 손 집어넣어요. 손 들어가거든요. 땅콩 잡으면 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땅콩을 놓아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죠. 왜 그래요? 손을 한 움큼 쥐고 있으니까 그래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요. 결국 잡히죠. 버리지 못하고 버티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잘하는 게 버티는 거고요. 성숙할수록 잘하는 게 버리는 겁니다. 고수는요,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수는요, 맨날 버티다가 중요한 거 놓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대화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대화하면 가슴이 답답한가요? 고집이 센 사람이죠. 고집이 센 사람이 뭔가요? 버려야 하는데 안 버리고 있는 거, 그게 고집입니다. 주관이 있는 사람은 뚜렷한 주관이 있으면요, 중요한 것 빼고는 잘 버려요. 그런데 고집은요, 버려야 할 거 안 버리고 다 움켜쥐고 있는 거, 그게 고집입니다. 결국 지혜는 뭐냐면 버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버리는 삶이 도약이 일어나고요, 버리는 삶이 성숙한 삶이에요. 그래서 성숙은 버티기가 아니라 버리기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보면 어때요? 이유가 참 많죠. 내가 다른 건 다 버려. 이건 내 자존심이라서 못 버려. 자존심이 뭘 그렇게 많은, 이것도 자존심, 저것도 자존심. 아우, 목사님, 제가 버리기는 버리겠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또 주위에서 누가 버리라고 하면, 야, 너도 못 버리면서 왜 나보고 버리라 그러냐?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못 버릴 이유 많아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죠. 성숙한 신앙은요,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는가? 삼손의 모습을 통해 보니까 먼저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삼손을 보니까 사명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갔어요.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게 뭐죠? 내 기준이죠. 삼손은 내 기준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간 거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결혼 잘하는 방법. 다른 게 아니고 바른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요, 이 남자가 좋은지 저 여자가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날을 보면 이 남자가 키가 커서 좋은 것 같은데 저 날은 뭐 저 남자가 좀 뚱뚱해서 싫은 것 같고, 또 저 같은 사람 결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세우면 돼요. 1번 교회 다니는 사람, 2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출석만 하는 게 아니라 활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갈로 적으세요. 갈로 해가지고 한 주에 주일 예배 말고 3번 이상 교회와 뭘 활동하는 사람. 아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보면 11시에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2시 오후 예배 드려요. 한 번 더 모이죠? 소그룹 하잖아요. 2번 모여요. 거기다가 금요 기도회까지 온다. 그러면 1등 신랑가, 1등 신부가, 뭐 혜진이, 뭐 시진이 1등 신부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니까 그렇게 기준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괜찮아요. 그리고 좀 적으세요. 그리고 연봉은 1억 이상 뭐 그런 거. 그 1, 2, 3, 4, 5, 6 기준을 세워놓고요. 10번까지 말하면 그건 욕심이고요. 거기서 한 3번, 4번만 되면 결혼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바른 기준이 있어야지 잘못된 선택 안 한다는 겁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 시간을 쓰는 것. 그게 헌신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요, 헌신하는 삶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은요, 내 기준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청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좀 컸대요. 굉장히 커가지고 뭐 그렇게 있는데 또 신앙도 좋으니까 늘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날은 좀 큰 교회에서 외부에서 목사님 모시라고 설교를 하시는데, 내용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설교 내용은 이야기 안 하시고 계속 정치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또 정치도 그냥 정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특정 정당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정당밖에 없다, 그 정당이 나라를 위한 정당이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막 화가 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강단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러면서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예배 중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운데 길로 이렇게 조벅 이렇게 걸어서 나가버린 겁니다. 청년들은 왜 웃죠? 자기가 그랬나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때 너무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다. 내 기준, 내 의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이요, 성숙하기 시작하면 내 기준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기준을 버리는 것부터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이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둘이 이렇게 지내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은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일체로 같이 있을 때 목사님은 부목사님을 있고 사모님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 자녀가 둘이 있고 총 4가족이잖아요. 4가족인데 사모님만 수입이 있다 보니까 이 공식적인 수입은 사모님만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 사례비는 세금이 안 나가니까 수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4명이니까 저소득층 뭐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소득층 그거 양육비 뭐 이런 거 좀 신청하세요.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는 안 되지만 사례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비하고 사모님 받는 거 합치면 그 기준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그거 왜 안 하시냐고. 난 소득이 있다고. 난 소득이 있다고. 사람들은요 신고해야 될 것도 신고 막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러는데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죠.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이것은 성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거룩한가, 이것이 성도의 기준입니다. 성도는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성도는요 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얼마나 좋은가,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삼손은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여자 따라간 겁니다. 자기 기준을 버리지 못한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기준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하루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 예배입니다. 내 기준을 버리면요 그때부터 삶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 삶이 힘들고 왜 마음 상하고 그러나요? 내 기준 못 버려서 그래요. 상대방을 보니까 내 기준이 못 미치거든요. 상대방의 행동을 보니까 내 기준과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무거운 겁니다. 내 기준에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라는 짐을 잔뜩 짊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줄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기준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한 젊은이가요 지혜 있는 노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지금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요. 그 어르신 지혜 있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셨으니까 저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젊은이 이야기를 듣던 이제 가방을 하나 건네면서 알겠네. 그런데 내가 지금은 정원을 좀 가꾸는 중이니까 이 가방 좀 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게. 그러면서 이제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별로 무겁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정원을 가꾸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1시간 지났는데 계속 정원만 가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벼운 줄 알았는데 계속 들고 있으니까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깨도 막 뻐근하고. 그러면서 물었어요. 어르신,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묻습니다. 그 노인이 젊은이한테. 그렇게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지. 우리 인생에서요 내 기준 때문에 무거우면요 그거 내 기준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삼켜워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재물을 포기했죠. 그는 재물을 버린 게 아닙니다. 자기 기준을 버린 겁니다. 재물 때문에 행복하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이 기준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요 우린 십자가 앞에 가서 내 기준이라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걸어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훨씬 가벼워집니다. 훨씬 산뜻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겁게 인생 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준이요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온도. 그러니까 내 기준을 올리고 싶으면 뜨거운 물을 많이 부으면 되고요. 원래 차가운 물도 뜨거운 물을 자꾸 부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기준을 차게 만들고 싶으면 아무리 뜨거운 물도 찬물 계속 부으면요 찬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다가 하나님의 기준을 계속 부으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닮아갑니다. 내 기준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 기준은 너무 냉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을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새벽기도 나왔으면 좋겠고 수요예배 나왔으면 좋겠고 금요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혹시나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교회 밴드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주일 예배 말씀이라도 일주일에 2번, 3번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내 기준이 사라지고요 내 기준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인생 가벼워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내 것이 하나하나 줄어들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때 인생 가볍게 간다는 거죠. 내 기준은 버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잘못된 길을 버려야 돼요. 삼손은 내 기준 때문에 힘들었고 잘못된 길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 길을 잘못 들었거나 틀린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 있죠? 끝까지 가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꽉 막힌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은 버려야 돼요. 남자들이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아, 좀 틀린 길이면 돌아가야 되는데, 있어봐.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라는 슬픈 이야기도 있고, 그런 거죠. 돌아가야 돼요. 삼손은 지금 블레셋에 있는 그 블레셋 여인 만나려고요, 딥나로 갔습니다. 잘못된 길이죠. 가서 안 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갔다가 또 포도원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는 거죠. 내 길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생이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길. 근데 이 길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시작과 갈림길. 뭐 그런 거죠.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신앙생활 시작해요. 그럼 그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갈림길 만나죠. 교회 계속 나갈까 말까. 예수님 제대로 믿을까 그냥 대충 다닐까. 갈림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결혼생활 시작이죠. 그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중간에 한두 번 갈림길 다 있었잖아요. 갈림길에서 지금 그나마 잘 선택하셔서 있는 거죠. 실수하셔서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선택하셔서 지금 있는 거죠. 학교생활 시작입니다. 갈림길 있죠? 휴학할까 말까? 갈림길 선택하는 거죠. 직장생활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은 길입니다. 시작하고요. 그리고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시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시작이 참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참 박 목사는 참 사역지 복이 많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첫 사역지도 그렇고요. 이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전부 좋은 담임 목사님한테서 정말 잘 배울 수 있었어요. 정말 존경하고 싶은 목사님들,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정말 목회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밑에서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시작이 그렇다 보니까 건강한 목회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꼭 그렇게 시작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도와 다르게 시작이 꼬일 수도 있어요. 또 뭐 청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성숙하기 전에 뭐 사귀었어요. 만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헤어져야 되나? 그러니까 시작은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시작이 끝이 아니고요. 반드시 갈림길도 있습니다. 내가 시작을 잘했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의 갈림길이 있고요. 또 내 시작을 아무리 못하고 내가 실수한 것 같고 이래서 되겠나 싶어도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갈림길은 온다라는 겁니다.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누구를 선택하는가? 끝까지 내 길을 버리지 않는가? 아니면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신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삼손 보세요. 딥나로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포도원으로 가는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 갈림길에서 포도원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죽는 길이에요. 지혜는요,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하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중국의 은나라 시대에, 은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고조선인데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그때 주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왕이 특이해요. 주왕이고, 그 당시에 지혜로운 신하가, 이름이 기자예요, 기자. 취재하는 기자는 아닌데, 그 기자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제 주왕이 한 날은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젓가락 하나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기자가요, 그 신하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겠구나. 그리고 나라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왕인데, 딴 것도 아니고 상아로 젓가락 하나만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왜 나라가 망하겠다고 그러고 나라를 떠나버리냐. 그때 기자가 하는 말이, 상아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토기 밥그릇은 어울리지 않아서 오그라든 밥그릇을 할 겁니다. 오그라든 밥그릇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고기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주 비싼 고기만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산의 진미를 먹다 보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초라해져서 비단 옷만 입어야 돼요. 비단 옷을 입다 보면 금은 보화로 시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밥 먹는 것이 바뀌면 사는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궁전을 지을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는 사치 때문에 망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기자의 그 말처럼 주왕은요, 상하 젓가락 하나 이후로 점점 사치하고 방탕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상하 젓가락이라는 작은 갈림길 하나에서 기자는 그 나라의 끝을 보았던 겁니다. 갈림길에서 죽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갈림길에서 사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속에서도 반드시 한 번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실수하지 않고 버티고, 실수하면서 버티면 안 됩니다. 그때는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갈림길에서 내 길을 버리겠다고 다짐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삼손은요, 포도원을 그렇게 나와서도 또 한 번 잘못된 길을 가요. 이 죽은 사자를 만지거든요.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자 안에 꿀이 있다고 내가 좋은 것도 가져. 내 길대로 가는 겁니다. 그는 갈림길마다 내 길을 선택해요. 자기 길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죠. 성경에서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갈림길에서 내 길을 가지고 가, 내 길만 가지고 가는 사람들. 성경이 전부 망했습니다. 삼손은 나중에는 이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래서 살게 되는 거죠. 1920년에 미국의 한 여행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이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보험회사 직원이다 보니까 이 산재, 산업재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산업재해가 어떤 패턴으로 일어나나 연구를 해보니까 그가 발견해낸 법칙이요. 1대 29대 300 그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큰 사망 사건,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29번의 동일한 위험을 처하는 작은 사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있기 전에 똑같은 비슷한 위험, 사고까지 가진 않았지만 위험했던 순간이 300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29번의 전조 증상이 있었고요. 300번의 작은 증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기 전에 최소 29번은 갈림길이 있다는 겁니다. 민감하게 보면 300번은 갈림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내 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갈림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갈림길에서 명확하게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박노해 시인의 길 잃은 날의 지혜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그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발췌해서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작은 것 속에는 이미 큰 길로 가는 그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큰 헌신을 하기 전에 매번 작은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작은 갈림길에서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은 갈림길이요, 우리의 큰 인생을 만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에는 내 기준을 한 번 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채우시는 역사를 축복합니다. 내 길을 버려야 될 건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 했던 건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무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되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주님, 그러기 위해서 손해도 생각나고요, 내 자존심도 허락되지 않고요, 아픔도 생각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고 버리겠습니다. 버림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삶에서 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갈림길 섰을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림길 섰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 때로는 실수가 많고 때로는 넘어지기 많을지라도 주님, 그 갈림길에서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29번에 300번에 아직 그런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여전히 내 기준으로, 여전히 내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 내려놓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버티지 않고 버리는 성숙의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으로 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대학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아파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가 나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겁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가진 기준들, 내 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숙은 버티기가 아니라 버리기입니다. 성숙은 버티기가 아니라 버리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우리 나는 예수부터 찬양하실 텐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다리 불편하신 분은 안 일어나셔도 돼요. 그냥 그래서 편하게 일어나실 수 있는 분, 나는 다리가 건강하다 해서 일어나시고요. 또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은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두 번